네,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할 것은 휴거의 시기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휴거의 시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은데 오늘 저희가 그리고 같이 생각해 볼 그런 이론은 7년 언약 이전의 휴거, 곧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트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트리빌레이션이 환란이니까 환란 이전에 특별히 이분들은 7년의 언약이 있기 이전에 휴거가 된다라는 이런 이론이 있는데 그 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하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해석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그 슬라이드인데요. 계시록 성경 해석을 할 때 좀 혹은 확신한다는 표현을 쓴다면 확률적으로 좀 높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직접 말씀하신 것 외에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래서 많은 경우 제가 아마도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또 많은 경우 아마도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해석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자신의 해석이 100% 맞다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시록을 되도록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를 원하고요. 계시록을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보기를 원하고 인, 나팔, 대접은 순서대로 진행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은 주로 100년 정도의 단위, 또 나팔은 10년 정도의 단위, 또 대접은 1년 이내의 단위에서 일어날 거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동영상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을 되도록 문자 그대로 해석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초림 때 그분께서 오셨던 그 시기 그리고 장소, 하실 일 등이 모두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동영상 다니엘의 69일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휴거와 주님의 재림 때에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서 1260일 했으면 그것이 1260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1261이라고 보고요. 물론 그 예언이 2중 3중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260년으로 해석해서 들어맞는 어떤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좋겠다. 42개월이면 그냥 42개월이다. 또 베들의 3분의 1이라면 베들의 3분의 1이 맞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문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볼 때 무리가 있는 것은 그때는 이제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로 옷을 입은 여자가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해를 옷으로 해서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마 상징일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또는 성경이 상징을 암시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상징으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징을 암시하는 문구이므로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이 문자 그대로의 바벨론 시티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요한이 그 당시에 없던 어떤 형상을 봤을 때 당시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9장을 보시면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서 그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말이 아니라 아마도 탱크를 보고 이렇게 묘사했을 거다라고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만약 어떤 해석이 있어서 그 해석이 문자 그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 해석은 인위적인 가정이나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해석이 얼마나 문자적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해석의 신뢰도, reliability와 비례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문자 그대로가 아니다. 이건 상징일 거다. 이렇게 억측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뭐였냐면 계시록을 순서대로 보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인과 나팔과 대접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7개의 인, 또 7개의 나팔, 또 7개의 대접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사건인가를 계속 맞춰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을 순서대로 보지 않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이제 그 뭐 유튜브에서는 Third Eagle Books라고 하는 그런 카톨릭의 분이신데, 이분은 그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쭉 써놓고서 이게 그냥 막 뒤죽박죽 순서대로 일어난 게 아니라 뒤죽박죽 일어난 걸로 보고 그걸로 해석을 하십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순서대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산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개의 나팔들이 분다고 생각해 봅시다. 빨강, 노랑, 초록 나팔들이 불었어요. 또 세 개의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뭐 어떤 사건들이 세 개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빨간 나팔에 해당되는지 또는 노랑 나팔에 해당되는지 또는 초록 나팔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방법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거는 3팩토리얼 방법이죠.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6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그림에 딱 그려놨는데 빨간 나팔이 먼저 불었고 노랑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초록 나팔이 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빨강, 초록, 노랑 나팔이 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노랑, 빨강, 초록, 아니면 노랑, 초록, 빨강, 아니면 초록, 빨강, 노랑, 아니면 초록, 노랑, 빨강, 이렇게 6가지의 경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체 21개의 인과 나팔과 대접을 순서대로 배열할 가지수는 21팩토리얼이죠. 그죠? 그러면 따라서 전체 21개의 인과 나팔과 대접을 일어난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정확히 맞춰서 해석할 확률은 21팩토리얼 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21팩토리얼인 게 뭐냐면요. 510094171709440000이에요.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충 5 곱하기 10의 19승 5000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우리 화학 시간에 아보가드로 상수 6 곱하기 10의 23승 아닙니까? 그거랑 그 정도의 크기예요. 이게 너무 큰 숫자죠. 그래서 그 인과 나팔과 대접이 순서가 없이 막 뒤죽박죽 돼서 일어났다, 이런 시각은 그런 계시록의 해석이 맞을 확률은 21팩토리얼 분의 1이 돼가지고 그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이 됩니다. 이건 0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머리가 뛰어난 학자도 절대로 맞출 수 없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은 아마도 틀렸을 거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만약 계시록의 인, 대접, 나팔이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도 정확히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만약 인은 인대로 순서대로 일어나고 나팔은 나팔대로 순서대로, 또 대접은 대접대로 순서대로 일어나지만 인과 나팔과 대접이 서로 섞여서 나타난다고 생각할 때 배열의 방법의 수는 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인은 인대로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또 나팔은 나팔대로, 대접은 대접대로 순서대로 나타나지만 서로는 섞인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먼저 21개의 사건 중에서 7개의 인을 뽑을 가지수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21개 중에서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그 7개를 뽑는 그런 가지수가 나오겠죠. 다음으로 그 이제 7개를 뽑았으니까 남은 14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14개 사건 중에서 7개의 나팔을 뽑을 가지수는 14 컨비네이션 7이 되겠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남은 7개가 남죠. 이제 14개를 다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7개 남은 대접은 순서대로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의 가지수는 오직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체 가지수는 결국은 21 컨비네이션 7 곱하기 14 컨비네이션 7 돼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39907이 960이 나와서 이건 대충 4 곱하기 10의 8승 곧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는 계시록의 해석이 맞을 확률은 그것분의 1이 되죠. 4억분의 1. 그것도 결국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돼서 거의 0이 됩니다. 이런 시각도 아마 틀렸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물론 그 이 모든 과정은 역사상의 어떤 사건 중에 계시록에 나타난 21가지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계산을 한 겁니다. 역사가 쭉 있었는데 그중에 21가지 요 사건들이 바로 계시록에 인 나팔 대접의 사건들일 거다라고 이미 벌써 알고 있다고 한 가정하에서 그런 계산이 된 건데, 실제로는 역사상 일어난 사건 중에 계시록의 21가지 사건을 정확히 고를 확률 자체도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확률보다 훨씬 더 확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올바른 해석이 나올 확률이. 그죠? 그러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의 상대적 용이도를 우리가 한번 비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인대접 나팔이 순서 없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배열의 가지수가 5천경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 정도 된다고 그랬고요. 그 외에 상대적 용이도는 결국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0승이 되겠습니다. 또 인대접 나팔이 각 7개는 순서대로지만은 서로는 섞인다 라고 했을 때 배열의 가지수는 4 곱하기 10의 8승, 곧 4억 정도가 되고요. 그거의 상대적 용이도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개가 모두 순서대로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배열의 가지수는 한 번밖에 없을 거고 상대적 용이도는 1이 될 거다. 그러니까 21개가 모두 순서대로인 것의 상대적 용이도를 1로 기준을 잡았을 때 나머지 것들이 저렇게 어려워진다. 이런 해석을 제가 한 것이죠.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심을 말씀하셨죠.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은 어렵게 짜맞추어서 해석할 필요가 없는 책임을 암시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봉하지 말라고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가까워질수록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명확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점점 더 해석하기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춰봐서 아마 계시록은 어렵게 해석할 책이 아니다. 그래서 매우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년 언약 이전의 휴거를 보시면요, 이 그 7년 언약이 두 증인이 일어날 때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제상 재림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까지 그때가 7년이 되겠는데요. 그 이전에 휴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5번째 나팔 이전인지 이후인지 언제 6번째 인이 띄워졌을 때 이전인지 이후인지 모르지만 그 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7년 언약 중간 부분의 휴거일 거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미드 트리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7년 언약의 중간에 그 휴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특별히 휴거는 아마 한 번이 아니고 2번일 거다. 여기에 대해서 저를 반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는 것이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휴거가 2번 이렇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크게 봐서 이제 세 번째 휴거설은 뭐냐면 7년 언약 마지막 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포스트 트리빌레이션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7년 언약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휴거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다시 금방 내려오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휴거의 설이 있습니다. 프리트리빌레이션, 미드트리빌레이션, 포스트트리빌레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프리트리빌레이션 다시 말씀드리면 휴거, 랩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트리빌레이션 7년, 여기 트리빌레이션이 7년입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트리빌레이션이 7년이 아닙니다. 3.5년이거든요. 근데 이 7년 언약 이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트리빌레이션, 곧 환란이 7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트리빌레이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여튼 7년 언약 이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다. 두 번째 미드 트리빌레이션은 7년 언약 중간에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오시고 밀레니엄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다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이터니티 영원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트리빌레이션 이 세 번째 설은 7년 언약 마지막 때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곧 내려온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대접은 1년 이내의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대접을 1년 이내의 단위로 보는 이유는 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데 그때는 이미 7년 기간의 전반 3.5년이 지나간 때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그 계시록 16장이 벌써 그 후반 그 3.5년 때를 들어선 때거든요. 그런 다음에 일곱 대접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반 3.5년에 3년 반이죠. 그때 일곱 대접이 다 부어짐으로 3.5년 나누기 7 하면 대충 0.5년이 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0.5년 곧 6개월마다 한 번 정도 대접이 부어지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접은 1년 이내에 다닐 거다라고 제가 추정을 한 거고요. 이건 뭐 수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나팔은 10년 정도의 단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을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둘째 화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그 여섯 번째 나팔이 그 언제까지 부러지냐면 계시록 11장까지 계속 부러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이 와가지고 1260일을 예언하는 것까지가 둘째 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섯째 나팔, 그 둘째 화는 적어도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아마도 제가 볼 때 이게 3차 전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3차 전쟁과 두 증인의 1260일, 그 3.5년 증거 기간만큼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나팔은 적어도 3.5년 이상의 시기를 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대접이 모두 합하여서 3.5년 이내에 다 부어지는 것에 반해서 여섯째 나팔은 3.5년 이상의 시기를 끌게 되기 때문에 나팔의 간격이 대접의 간격보다 훨씬 긴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대접 다 합해도 나팔 하나 부는 그 시기보다 짧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나팔들의 경우 한 나팔이 불고 다음 나팔이 부는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간격들은 나팔들은 간격이 나팔 분 다음에 그 다음에 간격이 꽤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여기 보면 11장 14절에서는 그 여섯 번째 나팔하고 일곱 번째 나팔 사이는 거의 간격 없이 부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속히 이른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나팔과 나팔 사이의 간격은 적어도 년 이상의 단위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대충 그래서 제가 볼 때 나팔은 10년 정도의 단위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근거입니다. 자, 진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표준 새 번역을 보시면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재난이라는 말이 이게 그 진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기 나올 때 그 진통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 영어로 보면 birth pang으로 돼 있어요. birth pangs. 그래서 이게 그 여자가 아기 낳을 때 그 진통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진통은 갈수록 세게 보통 오죠. 그죠? 아기 낳기 전에 그 가장 큰 진통이 옵니다. 근데 물론 가진통도 있고 또
빨리 진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기 임신 초기에도 진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7년 기간의 대환란의 진통에 비해서 그 전의 진통은 약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진통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통이 시작이니까 그 전에도 진통이 조금씩 오는데 점점 더 세져서 마지막 진통에 이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그 의학 그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별로 진통을 느끼는 여성들의 분포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자들을 이렇게 그 통계적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세워 놓고 이 여자가 이제 0주부터 40주까지 보통 그 제가 잘 모르겠는데 39주 정도 되면은 진통이 극대로 일어나 보죠. 맞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그 진통을 느끼는 확률을 이렇게 재본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면 갈수록 여성들이 진통을 느낄 확률이 커지는 거죠,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시기에 진통을 가질 확률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놓고 이렇게 이 사람이 언제 진통을 가졌는가를 통계적으로 처리했으니까 이건 다른 말로 그렇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그 사람이 어느 시기에 진통을 가지는가 하는 확률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진통이 올 확률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보통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대충 익스포넨셜 함수일 거예요. 모습 자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일정한 기간 중에 진통이 올 확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익스포넨셜이 증가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역으로 해석하면 이걸 거꾸로 다른 문제로 보면요. 진통이 여러 번 있게 될 때 한 번의 진통을 갖게 될 시간의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시간의 간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거다. 이걸 로가리드미칼리 줄어들 거다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한 번의 진통을 가질 그 시간 간격을 한번 재보면 처음에 아기를 뵀을 때 뭐 몇 달까지는 진통이 올 확률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진통을 가질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진통을 가질 시간 간격은 조금 더 짧아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진통이 여러 번 오지 않습니까? 아기 나올 때. 그때는 시간 간격이 굉장히 짧게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경험이 좀 있지만은 대충 뭐 1분에 한 번씩은 오더라고요. 막 그러다가 막 30초에 한 번씩 나중에는 그냥 컨티뉴어슬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간격을 따질 것 같으면 로가리드미칼리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통과 진통 사이의 간격이 로그 함수처럼 줄어든다는 것은 그 간격이 1000, 100, 10, 1 이렇게 줄어드는 게 로가리즘 함수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에서의 인, 나팔, 대접의 사건은 모두 21개인데 따라서 인과 나팔, 대접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면 인과 인의 간격은 길 것이고 나팔과 나팔의 간격은 인과 인의 간격보다 훨씬 줄 것이고 대접과 대접의 간격은 매우 짧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접과 대접의 간격이 1년 미만이라고 우리가 봤었고요. 나팔과 나팔의 간격이 10년 정도의 단위라면 인과 인의 간격은 100년 정도의 단위로 가정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자연스럽다라고 저는 이제 본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 나팔, 대접이 진행됨에 따라서 진통과 진통 사이의 간격이 로그 함수처럼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말하는 가정일 뿐입니다. 물론 충분히 틀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과 계시록의 사건들을 서로 맞춰보려면 그러한 기본적인 가정이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7년 언약 이전 휴거설 프리트리빌레이션에서는 계시록의 21개의 사건이 7년 기간 내에 모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시각임을 이미 벌써 조금 말했고요. 그런 것을 이번 메시지에서 밝히려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7년 언약 이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수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는 만약 우리의 가정이 맞아서 인들이 100년 정도의 단위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미 계시록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사건들이 되는 거죠. 또한 현재 계시록의 어느 시점, 어느 나팔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보고 주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더욱 깨어 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이 먼 장래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더욱 생동감 있게 주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될 거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7년 언약 이전 휴거설, 곧 프리트리빌레이션의 주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7년 언약 마지막 때의 휴거설, 곧 포스트 트리빌레이션에 대한 상고는 시간이 허락되면 다른 동영상에서 다시 할 것입니다. 7년 기간 마지막 때의 휴거가 있고 그 바로 직후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면, 곧 포스트 트리빌레이션의 그 주장이죠. 그렇다면 굳이 휴거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7년 언약 마지막 때의 휴거는 설득력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년의 중간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제가 이 메시지에서 보일 것입니다. 7년 내내 환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건 그 7-year tribulation,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성경학자들이 만들어낸,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앞으로는 쓰지 않을 것이고요. 그 대신에 마지막 7년 기간 또는 70번째 이래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7년 언약 이전 휴거설, 곧 프리트리빌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경건한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과 동료 또 후배들이 바로 이 7년 언약 이전 휴거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계시록의 말씀을 아무런 틀 없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난 후에 그러한 그 7년 언약 이전 휴거설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도 이러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들이 사실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높여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경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이 이러한가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7년 언약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이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요한의 올라감이 바로 곧 교회의 휴거로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또는 요한이 올라가서 봤을 때 24장로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 24장로가 휴거한 교회를 대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7년 언약 전 휴거설은 이 장면에서 요한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고 이것이 교회의 휴거의 장면이라고 해석합니다. 만약 요한을 교회의 상징이라고 본다면 성경을 되도록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깨지죠. 그죠? 여기서 요한을 사람이라고 그냥 그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상징으로 봐서 교회의 상징으로 봐서 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4장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면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곳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24장로가 있고 또 네 생물이 있어요. 만약에 요한을 상징으로 본다면 24장로들과 네 생물도 상징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셔요. 이 보좌 위에 앉으시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요한을 교회의 상징으로 본다면 교회가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올 때의 장면에 요한이 같이 내려온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 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이 함께 내려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의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면 요한이 교회를 상징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신부라는 표현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지 요한이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7년 그 언약 이전에 휴거가 된다라는 설에서 요한이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계시록 22장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이 일을 듣고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을 교회의 상징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7년 언약 이전 휴거설에서는 24장로가 휴거된 교회의 대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24장로까지도 이스라엘과 교회의 상징으로 보게 된다면 사도 요한이 초혼의 범죄를 한 것이 되어서 심각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규정하신 죽은 자와의 대화는 그것이 상징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표현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24장로 중에 한 명과 사도 요한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이 자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24장로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자들이라면 요한이 초혼 곧 죽은 자와 대화하는 자가 돼서 범죄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동영상 영분별 데이비드 오어 1부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년 언약전 휴거를 주장하는 근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1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4장에서 휴거됐기 때문에 21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7년 언약 이전 휴거설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1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므로 4장에서 교회는 이미 휴거된 것이고 따라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시면 1장에만 3번의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6장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교회에게 쓰여진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쓰여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는 교회들에게 쓰여진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명령은 분명히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계시록 1장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전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장에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분명히 1장과 22장 처음과 끝이죠. 분명히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처음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모두 다 교회를 위해 쓰여졌음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의 상황을 4장부터 21장까지 쓴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편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1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은 휴거가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만약 교회 전체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면 휴거와 관련되어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단어가 4장부터 21장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분 휴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해석에 있어서 그 해석이 문자 그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 해석은 인위적인 가정이나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해석이 얼마나 문자적이냐 하는 것은 그 해석의 신뢰도와 비례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더욱이 7년 언약 이전 휴거설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상하게도 요한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원칙을 자기 스스로 깬 것이죠. 만약 계시록이 교회와 관련 없는 사건들만을 기록하고 있다면 계시록을 굳이 교회에게 주셔서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7년 언약 전 휴거를 주장하는 근거 3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 7년 언약 이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오실 때를 알게 되는 것이므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휴거는 7년 언약 이전이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7년 언약 이후에 주님이 오실 수는 없다. 왜냐하면 7년 언약 이후에는 이제 7년이라는 세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7년 언약 이전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 이게 이제 7년 언약 이전에 휴거가 된다는 아주 제일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환난전 휴거 중에서도 7년 언약 이전의 휴거를 말하는 그 분들은 위 말씀을 근거로 만약 7년 언약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느 날에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므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무의미해진다고 말함으로써 휴거는 반드시 7년 언약 이전이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소위 이미넌시 곧 급박성의 문제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급박한 거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도적의 비유는 그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적의 비유 또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시기와 관련하여 말씀되었는지를 성경을 살펴보면 휴거의 시기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적의 비유는 깨어있으라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도적의 비유는 바로 깨어있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클랩테스, 도적이란 말인데요. 클랩테스란 말은 신약 성경에 16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디에 쓰였는지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그 단어가 어떤 특정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도록 쓰여진 구절은 딱 두 군데 나와요. 그건 베드로후서 3장과 계시록 16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도적이란 말이 쓰인 데는 그 특정한 시기를 우리가 딱 추정할 수 있도록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날은 분명 7년 언약 후의 사건이죠. 그죠? 예, 왜냐하면 아마도 아마겟돈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주님의 지상 재림 때의 상황일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상 재림 때의 상황이라면 이건 벌써 7년 기간의 끝부분이죠. 7년 기간의 끝부분이지만 도적같이 오신다는 표현을 성경은 사용하셨어요. 그 일이 갑자기 닥치면서 어느 시에 주님께서 오실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도적의 비유를 근거로 7년 언약 이전에 휴거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분명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는데 7년 환난 끝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그 말씀을 썼기 때문이죠. 또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영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부근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7년 기간 중간 3.5년 이후에 아마도 7년 그 기간의 거의 끝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벌써부터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도적의 비유를 근거로 7년 언약 이전에 휴거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적의 비유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7년 언약 이후에 휴거가 있지만 여전히 깨어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7년 언약 이후 정확히 어느 날 어느 시에 임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특정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도적의 비유가 나와 있는 두 군데 모두 7년 언약 이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7년 언약 전 휴거를 주장하는 근거 네 번째로서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을 서로 비교해 볼 때 계시록의 인들이 모두 7년 언약의 전반부에 일어난다. 환란 전 휴거이므로 7년 언약 이전에 휴거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의 큰 환란도 7년 기간 중에 대환란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하고 계시록 6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7년 언약 전 휴거설은 마태복음 24장의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 계시록 6장의 네 말들의 사건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근데 여기 보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7년 언약의 중간 시점에 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따라서 계시록의 네 말은 7년 기간 전반의 환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7년 기간의 전체에 걸쳐서 환란이 있으므로 휴거는 환란 전, 즉 7년 언약 이전일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 네 말도 7년 기간의 전반에 일어난다. 그래서 네 말이 언제 있느냐면은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6장 이전에 휴거가 된다. 그래서 찾아보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계시록 4장의 그 사건이 바로 휴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계시록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을 탄 자가 활만 가지고 화살이 없으므로 계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로 우리가 보통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활을 가진 그 자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짓 선지자 곧 미혹해 하는 자와 일치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또 둘째인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에서는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마태복음에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고요. 계시록에서는 서로 죽이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에 붉은 말 사건은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과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이 일치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인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7절의 후반부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시록 6장에서는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보통 여기서 그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또 되라고 하는 이것은 그 건강한 남자의 하루 식량이래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시세는 보통 시세의 12배 내지 16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 기근이 와가지고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완전 그 엄청나게 시세가 뛰었다는 거죠. 검은 말 사건은 기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하고 계시록 6장하고 서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요거 해당되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24장 7절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온역이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마태복음 24장 7절을 제가 써놓지 못하고요.
여기 보면 영어 버전에 보면 pestil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역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 보시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넷째 말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온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태복음 24장하고 계시록 6장이 서로 일치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의 5절부터 7절과 계시록 6장이 병행구로 일치한다고 가정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분명히 7년 기간 중간 시점에 세워질 것이라고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7년 그 일해의 절반 곧 3.5년 때 3년 반 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그 7년 기간 중간 시점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분명히 서게 됩니다. 따라서 일의 절반, 곧 3.5년 이전의 전반 3.5년 동안에도 계시록에 내인의 환란이 있다고 7년 언약 전 휴거를 말하는 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7년 언약 내내 환란이 있다면 환란 전에 휴거가 있어야 하므로 휴거는 7년 언약 이전이라야 한다고 7년 언약 이전 휴거설 프리티빌레이션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계시록 9장을 보시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섯째 나팔 부는 것은 곧 둘째 화이고 아마도 이것은 3차 대전일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어요.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나팔 둘째 화는 3차 세계대전으로 시작하여 두 증인의 승천으로 끝납니다. 이건 아까도 우리가 잠시 봤었죠. 그죠? 두 선지자의 증거 기간은 1260일인데 이 증거 기간은 7년 언약의 전반부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즉 여섯째 나팔은 3차 대전의 기간과 두 선지자의 증거 기간을 합친 데서 두 사건이 겹친 날수만큼 빼거나 아니면 두 사건이 떨어져서 발생했다면 떨어져서 발생한 간격만큼 더해서 진행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복잡하더라도 그림이 나오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7년 언약이 3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맺어지는 것이라면 여섯째 나팔은 3차 대전과 두 선지자의 증거 기간을 합친 만큼의 기간 정도일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 여섯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그죠? 7년 언약이 있고 또 일곱째 나팔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섯째 나팔이 쭉 불어서 이 여섯째 나팔은 세계 3차 대전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럼 그게 쭉 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언제 7년 언약이 일어나고 7년 언약이 일어난 다음에도 계속 세계 3차 대전이 이제 있는 경우, 진행되는 경우를 이제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7년 언약이 일어나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은 그 증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의 그 기간, 곧 여섯째 나팔이 부는 기간은 저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세계 3차 대전과 두 증인의 기간이 겹친 경우죠. 이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는 아마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7년 언약은 세계 3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거와 연결돼서 어떤 적그리스도가 어떤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제가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여섯째 나팔의 기간은 적어도 3년 반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거는 세계 3차 대전과 두 증인의 기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3차 대전의 종결과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이용해서 7년 언약을 맺는 그런 것이 그 연계되는 경우를 저는 요 경우가 아마 사실과 더 가까울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7년 언약이 맺어지는데 7년 언약이 맺어지기 바로 전에 세계 3차 대전이 아마 끝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
그 불 때까지 두 증인이 1260일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섯 번째 나팔의 기간은 세계 3차 대전 기간하고 두 증인의 1260일과를 더한 것보다 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이것도 3년 반 이상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 다시 보시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위 여섯 번째 나팔 곧 둘째 화 또는 우리가 해석하기를 세계 3차 대전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 년월 일시라고 했기 때문에 1년 1개월 1일 1시간의 길이를 가진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해석이 맞다면 if입니다. 그리고 또한 3차 대전과 두 증인의 증거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이건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섯 번째 나팔은 적어도 1년 1개월과 또 두 증인의 그 증거 기간인 3년 6개월을 합친 4년 7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계시록 8장에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 장면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을 받는 것이 보였으므로 7년 언약 이전 휴거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 그런데 계시록 8장 5절에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일곱 인을 떼신 후에도 아직 나팔이 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곱째 인의 사건은 일곱 나팔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사건이 아니라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을 내는 별도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그 인이 따로 있고 그 후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 후에 오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 사건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을 내는 별도의 사건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들에서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을 비교해 보면 알겠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이게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상황이죠.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에 19절에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거는 일곱째 나팔 때 있는 사건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을 보시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 음성, 뇌성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근데 이는 그 일곱째 대접 때의 상황이죠. 살펴보면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모두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개, 음성, 뇌성, 지진은 다 있습니다. 그죠? 다 있는데 번개, 음성, 뇌성, 지진은 일곱째 인, 나팔, 대접 시리즈를 마무리할 때의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인 때는 우박은 없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우박이 없었습니다. 또한 일곱째 대접 때는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일곱째 인은 일곱째 나팔과는 별개의 사건이고 또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도 서로 별개의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이 그냥 일곱 나팔이 부는 그 사건이 일곱째 인이 아니라 일곱째 인은 번개, 뇌성, 음성, 지진이 나는 그런 그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고 그 이후에 별개로 일곱 개의 나팔이 분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팔이 일곱째 인 후의 사건이면 여섯째 나팔은 더더욱 일곱째 인 후의 사건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섯째 나팔의 분 기간은 적어도 1260일보다는 길고
그것은 7년 언약의 전반부를 포함하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일곱째인의 사건은 7년 언약 전반부보다 먼저 있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순차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요. 넷째인은 일곱째인 이전의 사건이므로 넷째인이 7년 언약 전반기에 올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계시록 6장에 인을 떼는 사건들이 7년 언약 기간 동안의 사건으로 보는 경우에는 계시록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든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봐서 3.5년은 3.5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 계시록의 처음 그 내인들 아까 마태복음 24장과 매치해서 나왔던 내인들이 결단코 7년 언약 그 7년 기간 안에 벌어지는 사건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단순한 산수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들은 분명히 7년 언약 이전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계시록에 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을 떼시고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나와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나온 다음에 세계 3차 대전이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고요. 그리고 7년 언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전반 3.5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년 언약 이전에 인들이 다 이미 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들이 다 떼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나팔도 7년 언약 이전에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성경에서 명명백백히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7년 언약 기간 동안 인 나팔 대접에 21개 사건이 다 벌어진다면 평균적으로 7년 기간 동안은 전반 1260일하고 후반 126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2520일이죠. 두 개를 더하면 그것이 그 기간 동안에 21개의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충 120일, 즉 4달 만에 한 번씩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 둘째 화만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적어도 3.5년, 아까 계산할 때 대충 4년 7개월 이상은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3.5년 이상을 끄는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그 여섯 번째 나팔, 곧 3.5년을 끈 그 사건을 제외하고 20개의 사건이 3.5년 동안에 일어난다면 평균적으로는 1260 나누기 20을 해야 되죠. 그죠? 그 3.5년은 제외했으니까 남은 3.5년 곧 1260일을 가지고 20개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63일, 즉 2달에 한 번씩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인 나팔 대접이 한 일에 7년 안에 일어난다는 그런 그 7년 언약 이전 휴거설은 다소 비현실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계시록 6장에 보시면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만약 흰 말을 탄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해석이 맞다면 사람들이 미혹되는 영적 정신적인 변화가 2달 정도에 전부 일어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 사건이 평균 2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계시록 6장 2절의 사건이 2달 안에 이게 뭐 사람들이 다 그냥 뭐 미혹된다. 이렇게는 생각되기 힘듭니다. 마태복음 24장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한다고 하셨으니 계시록 6장의 말씀은 한 사람의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6장의 이 자가 최후의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최후의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에서야 등장하기 때문이죠.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해석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계시록 1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그 흰말을 타고 온 자는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세력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상징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이거나 상징적인 존재일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네 말들이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탄 자들도 상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넷째 말의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이거나 상징적인 존재일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흉년, 기아, 이게 기아의 상황인데 계시록 6장은요. 그 흉년과 땅의 짐승으로 죽임이 단지 2달 정도만의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셋째인의 상황을 보시면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기서도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영적이거나 상징적인 존재이지 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들어서 시장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건데 2달 정도의 사건이라고 보기 힘들죠. 이건 아마 1년 단위 정도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그 여러 가지 계시록에 나타나는 인이나 뭐 나팔이나 사건들이 2달 만에 확 일어난다. 그래서 7년 안에 모두 일어난다. 이거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런 주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시록 8장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큰 별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아니고 큰 별이 떨어진 후에 그 다음에 물이 영향을 받아서 그 물이 쓰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간접적인 사건이죠. 그죠? 따라서 이런 간접적인 사건으로 물을 마셔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 2달 만에 다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계시록 5장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5째 나팔 때의 사건인데 5달 동안 끌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황을 미뤄볼 때 모든 인, 나팔, 대접의 21개 사건이 모두 7년 기간 동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정리하자면 6째 나팔은 3.5년 이상을 끄는 사건이라고 봤고요. 7 대접들은 계시록 16장에 부어지므로 그것들은 분명히 후반 3.5년에 부어지는 것이 맞고요. 따라서 6째 나팔부터 7째 대접까지의 기간은 벌써 7년 기간을 넘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계시록의 인, 나팔, 대접은 7년 기간 안에 모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간단한 산수로서 다 증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7인들과 6째 나팔이 불기까지는 7년 언약 전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6째 나팔이 불기까지는 분명 7년 언약 이전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쭉 불어서 쭉 뛰고 그 다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불어서 6째 나팔까지 분 다음에 그것이 세계 3차 대전이고 그 다음에 7년 언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반 3.5년이 되면 그것이 지나가면 7째 나팔이 분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순서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7년 언약 전 휴거를 주장하는 근거 4번째를 우리가 다뤘었는데요. 그중에 2부가 이겁니다. 계시록 7장의 큰 환란도 7년 기간 중에 대환란으로 그들이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장면은 살펴보시면 6째 인과 7째 인 사이의 장면입니다. 여기에서의 큰 환란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환란이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7년 기간 중에 대환란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기서 있는 그 하늘에 있는 큰 무리는 전체 교회일 수는 절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특정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므로 전체 역사 중에서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지 않죠. 어떤 특정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사상 있던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휴거되어 하늘에 올라온 무리는 특정한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뿐 아니라 이미 죽었던 모든 성도들도 포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휴거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봤으니까. 땅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휴거되는 사람들만 묘사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요한이 본 거는 하늘에서 성도들을 봤는데 이 성도들이 특정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구약에서부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꺼번에 나온 것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휴거 사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7년 언약 이전 휴거설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이분들의 주장 중 이 부분이 휴거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또 계시록 7장에 보시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도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큰 환란에서 나온다 할 때 나온다는 말이 알코마인데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꺼번에 무리지어서 나온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 명씩 나오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나오는이란 말이 현재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하거나 죽어서 계속적으로 하나씩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사람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이므로 여기서의 큰 무리는 휴거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여기에 큰 환란이 7년 기간 동안의 대환란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이 자들은 휴거된 후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그 이방인 가운데 몇몇이 믿고 또 그래서 순교 받고 또는 뭐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또는 순교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7년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은 7년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곱째인의 사건은 7년 언약 시점보다 먼저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보았고요. 대환란은 7년 언약 후반 3년 반이므로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의 계시록 7장의 큰 환란은 7년 언약 후반의 대환란일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의 큰 환란을 대환란으로 보는 경우 계시록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7년 언약 전 휴거설은 모든 교회가 7년 언약 이전에 한꺼번에 휴거되는 것을 주장하여서 계시록 7장의 큰 무리를 휴거 사건 후 대환란 때 주님을 믿고 자연적으로 죽은 성도이거나 순교한 성도들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7장의 큰 환란을 7년 기간 동안의 대환란으로 그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봤던 그림처럼 일곱째인은 7년 언약 이전의 사건이므로 계시록 7장의 큰 환란은 7년 언약 중의 대환란과는 분명히 틀린 사건입니다. 이 보시면 여섯째인이 있고요. 일곱째인이 있고 그 사이에 계시록 7장의 큰 환란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의 사이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나팔보다는 훨씬 전의 사건이죠. 그죠?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3차 대전일 거고, 그리고 7년 언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전반 3년 반이 지난 다음에야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그 7년 언약하고 그 여섯째 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여섯째 인은 7년 언약 훨씬 전의 사건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록 7장의 큰 환란은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일 수밖에 없고요. 그때의 큰 무리는 19세기에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온 수많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때 이것에 관해서는 동영상 말세 때의 섬김을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년 언약 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의 결혼식 전통에 근거하여서 휴거는 7년 언약 이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 전통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에 도착해서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을 위해서는 대금이 필요합니다. 그 신부를 사는 어떤 그 돈을 가지고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결혼 서약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지참금을 치르셨죠.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서약 후 신랑은 신부를 신부 집에 남겨둔 채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략 두 사람은 1년 정도 떨어져서 지내게 돼요. 그 떨어져 있는 동안에 신랑은 그 아버지 집에서 신부가 거할 곳을 예비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신랑은 대략 1년 후에 정해지지 않은 어느 날 밤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는 정확히 어느 날 신랑이 올지는 사실 모르죠.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후에 어느 날인 것만을 신부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이때 이것을 보는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온다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이 그 신랑이 온다는 그 외침이 그들이 가는 구역마다 전해지면서 마지막 신부의 집 구역까지 외쳐집니다. 이것을 외치는 이유는 신부에게 오늘이 바로 신랑이 오는 날임을 알리기 위해서 외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밤중에 소리가 나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이 전통하고 거의 매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랑과 친구들은 밖에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신부와 친구들은 나와서 길에서 신랑과 친구들을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행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들은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부는 신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7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7일 후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베일을 벗기고 신부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따라서 휴거 후에 7일 곧 7년간 아버지 집에 있게 된다고 7년 언약 이전 휴거설은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통상 7일 동안 지내기 때문에 아마 7일이 곧 7년을 얘기해서 7년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그 주님과 함께 은밀하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휴거는 7년 언약 이전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지구에 있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요. 7년 후에 주님은 교회와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시게 되고 재림 시에는 모든 사람이 주님과 교회를 보게 된다. 따라서 7년 언약 이전에 휴거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유대의 결혼식 전통은 성경 말씀은 아니죠. 유대의 결혼식 전통은 분명히 옳은 이론이 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혹시 쓰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그 논란이 있는 휴거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100% 맞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유대 전통도 이렇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덧붙여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나의 논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대식 전통을 갖고 와서 그러므로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므로 진리가 아니죠. 마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전통을 성경 진리의 말씀처럼 그 같은 수준에 놓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들은 신방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은밀하게 지내고 7일 후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베일을 벗기고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서 따라서 휴거 후에 7일 곧 7년간 아버지 집에 있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은 휴거 기간이 신방을 차린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휴거 때가 아니라 주님의 지상 재림 때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14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겟돈 전쟁 상황이거든요. 14절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재림과 관련돼 가지고 혼인 기약이 처음으로 이제 그 계시록 19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휴거 때가 아닌 거죠.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이건 벌써 천년왕국이 지나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창조된 그런 때입니다.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 보면 그 신부란 말은요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신부란 말은 그 아내란 말하고 틀리죠. 그래서 그 아직도 그 완전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 이게 언제냐면은 천년왕국이 다 지나간 때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성경은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냥 7년 동안만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천년왕국 동안 1000년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속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7년 언약 이전 휴거설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혼인잔치는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7년 언약 전 휴거를 주장하는 근거 6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의 7째 나팔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7째 나팔이라면 그거는 7년 언약 그 7년 기간 동안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이론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의 7째 나팔은 아니다. 그 전에 어떤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 언약 이전의 휴거를 말하는 분들은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의 7째 나팔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당시에 로마, 그리스, 유대의 군대는 마지막 나팔이 불렸을 때 싸움이 끝났으니 집으로 가서 쉴 시간이다는 종전을 알리는 것이었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건 뭐 맞는 얘기겠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휴거가 일어나 그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 군대의 경우 첫 번째 나팔은 보초를 설 경우 경계를 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나팔은 경계 임무가 끝나서 집으로 가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이런 시대적 의미에서 듣는 자들이 다 알아듣는 군대 용어였을 거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7년 언약 이전의 휴거설이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의 7째 나팔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계시록의 나팔들이 부는 시기가 7년 언약 안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그분들은 휴거가 7년 언약 이전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므로 마지막 나팔은 7년 언약 이전에 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러나 성경에서 7년 언약 이전에 부는 마지막 나팔을 찾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나팔이 성경에 없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 언약 이전 휴거설에서는 계시록이 쓰여진 시기가 95년경이고 바울은 60년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마지막 나팔을 계시록의 7개의 나팔과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바울이 쓸 때는 그 전이었고 60년 이전이었고 그죠? 그리고 그 계시록에 쓰여진 건 요한이 95년경에 썼기 때문에 요한이 쓴 책 가지고 마지막 나팔을 해석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마지막 나팔로 매치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책, 예를 들어 시편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이 성경 저 성경 다 짝을 맞춰 가지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성경의 책들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지 않는 중대한 잘못된 발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그 보면 휴거는 저희가 볼 때 3.5년 부근에 일어나고요. 재림은 주님이 지상 재림이요. 그 재림은 7년 끝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만약 틀린 사건이라면 위에서의 휴거에서의 나팔 소리는 지상 재림 때의 나팔과는 틀린 나팔이겠죠. 그죠? 주님께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은 이때 그 휴거 때 사건 아닙니까? 주께서 나팔을 불어 가지고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게 마지막 나팔인데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휴거가 지상 재림 때 주님께서 또 나팔을 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나팔과는 틀릴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에스카토스 이 그 마지막이라는 그 헬라어를 보시면요 여기서 그 뜻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세 번째 거 last in a temporal succession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간 순서적으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뭔가 일어나는데 그 순서대로 일어난 거에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에 있는 7개의 나팔이 순서적으로 불 때의 마지막 나팔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또 12장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 사건을 순차적으로 기술했다고 볼 때 11장에서 마지막 7째 나팔을 분 후에 12장에서 처음으로 휴거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휴거 때의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의 7째 나팔인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사람들이 편의상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실상 대환란은 7년 중에 전반 3년 반 동안에는 없는 거죠. 후반 3년 반 동안에만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후반 3년 반 동안 성도의 환란이 있고 7 대접이 부어지게 되죠. 따라서 실상 7년 언약 중간 지점 부근인 계시록 12장의 휴거도 환란 전 휴거죠. 물론 이때의 환란 전 휴거는 7년 언약 이전 휴거설에서의 주장처럼 7년 언약 이전의 휴거가 아니라 7년 기간의 중간 3.5년 부근 때의 휴거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휴거가 2번 있다고 볼 때 두 번째 휴거는 계시록 14장에서 일어납니다. 계시록 14장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시록 12장에서는 남자아이의 휴거가 있고요.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환란이 시작됩니다. 14장에서는 곡식이 거두어지는 두 번째 휴거가 있게 되고요.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인 7 대접이 부어집니다. 따라서 두 번의 휴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일어남으로써 대접 전 휴거, 프리바이얼 랩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휴거는 위로받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휴거는 그 진노를 이 땅이 받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됨으로써 위로받는 그런 일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보면 시험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약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실한 성도, 이기는 자에게는 환란을 다 거치기 전에 휴거되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휴거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죠. 그 계시록 12장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휴거됩니다. 두 번째 휴거는 환란이 시작되어 어려움에 처하지만 환란 때를 다 거치고 나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휴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언약의 첫 3.5년에는 환란이 없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이후에 환란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휴거는 7년 언약 중간 시점의 환란 전 휴거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부어지기 전의 휴거이므로 따라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 휴거와 두 번째 휴거를 종합해 볼 때 휴거는 대접 전 휴거, 프리바이얼 랩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조그마한 상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라는 말은 원래 위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근거로 나온 거죠. 위에서 쓰인 동사는 할파조라고 얘기했죠. 할파조, 끌어올리다, 이렇게 확 낚아채다, 끌어올리다 이런 말이죠. 휴거라는 말은 할파조에서 나온 건데요. 그 말은 라틴어 랩토스에서 랩처가 그 휴거가 돼서 이렇게 유래되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할파조가 있는 곳을 유의해야 휴거가 언제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 할파조가 있는 곳은 계시록 12장 5절 오직 한 곳입니다. 거기 보면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올려가더라 이 말이 바로 할파조예요. 따라서 이것은 첫 번째 휴거의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의 1260일이 후반 3년 반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교회가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숙한 이기는 자만 휴거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난 이 남자아이는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우선 남자아이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뭐냐면 미래 앞으로 다가올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이 이거를 쓸 당시 AD 95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죠.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또 계시록 마지막에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장과 마지막 장에서 이 계시록은 전부 다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쓴 것이므로 예수님의 출생 곧 과거지사를 환상으로 보여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또 있거든요. 그 자손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그 남은 자손은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귀와 싸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아이의 특징을 성경의 문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여자의 자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여자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남자아이는 주님을 신실히 따르고 마귀를 이기는 자들을 집합적으로 총칭한 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징적인 아이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은 여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상징적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낳은 아이도 상징적인 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 이 철장이라는 말이 세 군데 나타납니다. 곧 우리가 금방 봤던 계시록 12장 철장 아이
한번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다른 두 곳에서 발견되는데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죠. 위에서는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철장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기는 자는 주께서 주신 권세를 받고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또 두 번째 나오는 곳은 이제 계시록 12장이고 세 번째 나오는 곳이 계시록 19장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철장과 관련해서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12장의 남자아이는 예수님 아니면 이기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의 철장 아이는 이기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승천한 14만 4천 명을 포함하는 그런 자를 총칭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아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아마도 위로 올라간 하나님 보좌 앞에 이끌려간 그 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적어도 이 자들을 포함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동영상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그 여자는 마리아일 거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일 거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이 여자가 낳은 아기가 예수님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해를 옷 입은 여자이므로 실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일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마리아가 해를 옷 입은 적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히 마리아는 아닙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옷 입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편 84편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그 성은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를 옷 입음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창세기 37장 9절에 보시면 이 그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의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는 아마 이스라엘을 표현할 거다. 이스라엘을 상징할 거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는 야곱을 얘기하고 달은 그 야곱의 아내 어머니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서 또는 12 부족장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여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나오지 12별이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11별이 나오지만 그 달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요셉의 발 아래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죠? 근데 달이 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특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달이 그 여자의 발 아래에 있으므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므로 단지 그림자를 나타내는 율법을 아마 의미할 거다라고 저희는 추정하고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 2장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의문이란 말은 율법
의식 문장이죠. 율법에 속한 계명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다시 말해서 그림자인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위에 이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2별은 아마도 12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에베소 2장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아마 12별은 그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따라서 이 여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율법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적 예루살렘으로 추정된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란 건 뭡니까? 아기를 낳은 자가 어머니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어머니가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아마 위에 있는 영적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 현재적으로 영적 예루살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할 거다라고는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이 달이 상징하는 율법 위에 그 율법에서 벗어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거쳐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가 해산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해산해서 나온 그 아이는 성숙한 자, 곧 이기는 자를 그 상징한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본을 좇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와 형제들 속에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성숙한 이기는 자를 해산합니다. 마귀는 여자와 싸우지 않고 단지 여자를 떠내려가게만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투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했기 때문에 여자와 싸우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이기는 자와는 싸우려고 합니다.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마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와는 그 싸우지를 못합니다. 감히 덤비지 못하고 이 여자가 낳은 자손 성숙한 자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군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성 밖으로 나가서 싸우는데 그때 마귀가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기는 자와 싸우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영적 예루살렘에서 성숙한 자들이 이 성 밖으로 나가서 마귀가 있는 그 영역의 돌진에 들어가서 싸운다는 거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휴거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가 휴거된 후 여자의 남은 자손이 또 있으므로 이들도 휴거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두 번에 걸쳐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동영상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으로 갈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 중에 성숙한 자를 낳는데 그 아이가 여자와 구별되어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요. 나뉘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이 여자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와는 구별이 되는 어떤 존재이죠. 그죠? 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4장부터 21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휴거와 관련해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여기 계시록 12장에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교회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비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분명히 교회와는 구별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여자는 갈라디아서에 표현된 우리 어머니, 곧 아기를 낳는 우리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의 음녀와는 대조됩니다. 계시록 17장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바벨론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기 때문에 낳았어요. 그것들을 자녀로 낳았어요. 따라서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를 낳는 반면에 계시록 17장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는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낳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건 뭐냐면 휴거한 후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휴거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말을 합쳐서 보면 말이죠. 신자들은 휴거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순종했는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상급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계속 읽어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한 후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냐 하는 문제입니다. 계시록에 만약 휴거가 나왔다면 휴거와 관련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시록이 어디 묘사되어 있냐 이런 문제죠. 만약 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가 바로 휴거의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는 휴거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곧 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계시록 11장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그렇게 돼 있고요. 18절에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렇게 돼 있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만히 보시면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다시 말하여 휴거가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므로 휴거되면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0번째 주의 진노가 임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심판했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 주시고 세 번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진노가 임한 것은 이제 대접이 부어질 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 다음에는 주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대접은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1, 2, 3 죽은 자를 심판함, 그리스도인들에게 상 주심,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씩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신원함입니다.
여기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 말은요, 심판이란 단어가 이게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 원수를 갚는다, avenge, 신원한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죽은 자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심판했다 했을 때 이게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불신자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다 지나간 후에 불신자의 부활이 있고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얘기하는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럴 때 죽은 자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의 죽은 자는 하나님을 믿고 순교한 자를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믿고 순교한 자를 말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여 주의 진노가 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한 자의 원수를 갚아주시며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클라크라는 분이 그 주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에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그건 그 불신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양쪽 해석이 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휴거가 일어난 후에 상황을 묘사한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기 보면 그 바로 계시록 6장의 영혼들의 피를 신원하기 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때가 일곱째 나팔을 분 후 일곱 대접을 붓는 때다라고 G라는 분이 거기서 그 주석에서 말씀하셨어요. 이후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을 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휴거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 때 그 죽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이제 여기서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계시록 16장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거는 셋째 대접을 쏟는 상황입니다. 16장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또 이게 제단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16장 7절에 제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단이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계시록 6장에서, 그죠?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 때 이 제단 아래에서 주님을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신원을 간구했었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단이 말하는 상황이 계시록 16장 대접을 부으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 주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년 기간의 후반기 중 얼마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후 7년 기간이 끝나갈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계시록 19장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백마를 타고 계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을 따라서 참여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 성도들이 아니라 거룩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지구 전체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제 마지막 때 지구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만약 있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지구 환경을 악화시키고 파괴시키거나 또는 지구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세계 정부를 이루어서 세계를 자신들이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세력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캠트레일을 뿌리고 또 불황들을 일으킨 조작해가지고 어떤 시장들을 조작해서 그런 것들을 일으킨 세력이 있다면 그런 세력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6장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째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또한 세상을 미혹해 했던 비밀의 바벨론 음녀도 심판을 이제 나중에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일곱째 나팔이 분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쏟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휴거의 시기를 다시 보면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상고한 바와 같이 일곱째 나팔을 불면 휴거가 있게 되고 그때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땅에는 성도를 핍박했던 세력에 대한 주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휴거는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일곱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로 하여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곱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휴거는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곱 대접은 16장에서 부어지므로 11장 이후 16장 이전에 휴거의 장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이후 16장 이전에서 휴거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은 딱 두 군데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장면은 12장의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두 번째 장면은 14장에서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있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이상 두 번의 휴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장면들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건 이제 그 개역 한글에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시면 이 복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킹 제임스를 읽어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은 다른 인이나 나팔과 대접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상해요. 다른 그 인이나 나팔 대접을 불 때는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다른 설명들을 하시는 때도 있지만 일곱째 나팔이 특별히 그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미를 주시면서 선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비밀이란 단어를 무스테리온이죠.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쭉 살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로마서 11장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는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휴거의 시기는 언제냐?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휴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방인이 충분히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 다 채워졌으면 휴거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주님 말씀이니까. 맞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비밀을 살펴보면 고린도서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의 비밀은 휴거 때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것이 큰 비밀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비밀이다.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비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휴거라는 건 뭐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만나는 게 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비밀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이 비밀이란 단어가 쓰일 때 휴거와 연관되는 그런 단어, 그런 그 설명들이 있을 때 비밀이란 단어가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안에 계시는 것이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믿게 되고 휴거가 되면 바로 이런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됐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 곧 적그리스도죠.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불법의 비밀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물론 이 그 불법의 비밀이지만 여기서도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비밀도 휴거와 관련된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고 그랬는데, 이 막는 자는 아마도 이기는 자들, 곧 계시록 12장에서 휴거되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그 막는 자가 그 중에서 옮긴다. 이게 휴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까 철장아이가 올려가는 게 계시록 12장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계시록 13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는 이기는 자들이 철장아이가 휴거되면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자기 본체를 드러내는 그런 사실들이 성경의 순서대로 잘 맞춰서 나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물론 여기 복음이란 그 말은 없다고 되어 있죠.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비밀은 휴거와 관련되어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7째 나팔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휴거의 시기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7째 나팔이 휴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 11장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언제 됩니까? 휴거를 시작으로 하여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 그 변천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 후에 이제 오는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 벌써 주의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결국 휴거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7째 나팔이 불 때 바로 휴거의 메시지를 하신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에서도 7째 나팔이 휴거를 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휴거의 시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 메시지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7년 언약 이전의 휴거서를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7년 언약이 언젠가는 맺어질 겁니다. 그죠? 근데 맺어졌는데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믿고 있는데 그 이론이 틀렸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 오는 혼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이론이나 다른 것을 다 벗어나서 내 자신이 성경으로 모든 것을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성경을 공부하는 겸손한 학생이 되어서 하나하나 성경이 그러한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휴거의 시기에 대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